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온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과의 연결고리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 안에서 새로운 산길들이 맺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든 염려와 생각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또 그 진리가 이 시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정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로하여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예배를 듣고 계심과 받고 계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는 대상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하나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장소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의 역사하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목적이 되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또 예배의 은혜 속에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합당한 거룩하신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평안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운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선포하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찬양 받으소서. 주님이 세임하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나의 왕이요 함께 고백합니다. I stand, I st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 stand, I st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하세.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할 텐데 우리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포합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우리 있어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만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소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찬양 하나님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목소리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One more hey.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박수 치며 여러분 선포합니다 주님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해보시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준비해줘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 주께 박수 올립니다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나요. 근데 이걸 우리만 신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덜 신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죠? 한번 박수 쳐볼까요? 원, 투, 갑니다.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안에서도 확신될 때도 의심 다가와도 수많은 원수만 둘러쌀 때도 찬양에는요 무너뜨리기 내 고백 나는 찬양의 praise alone on my soul praise alone on my soul 주님 느낄 때도 그렇지 않아도 언제나 주 찬양 다스리네 내 찬양의 소리 내 찬양의 소리 승리의 무기 여리고 무너진 승리의 찬 내 호흡가에 나는 그 찬양의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Praise the Lord of my soul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 Praise the Lord of my soul Praise the Lord of my soul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위대한 분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찬양의 기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고백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받으소서 나와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난리 갈수록 혼탁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정결함과 거룩함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실하고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삶의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항존지 선거를 통해서는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과 차세대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기꺼이 하는 좋은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 함께 해주세요. 또한 지금 청년부에서는 BDC와 LTS 선교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로 중보하는 일에 모두가 힘쓰게 하시고 참여하는 청년들의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사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시간이 되어 은혜 속에 준비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BDC와 LTS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배움과 섬김을 기꺼이 하려는 이들에게 다가와 주시며 다음 리더십을 세워짐에 있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듣고 우리 또한 세상의 근심과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지난 한 주의 저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교회 나온 얼굴도 보이는데요. 이 시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방주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먼저 광고를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교회 항존직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항존직 선거를 했는데 우리 중에 투표하셨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투표했다. 꽤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부족해요. 여러분, 이 배는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의 방주교회를 이끌어갈 한종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방주교회를 만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방주교회를 이어갈 분들인데 누가 뽑히든지 나는 관심 없다. 이거는요 하나님 아래서 무책임하고 또한 교만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장로님 선출하는 것들이 계속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투표가 이어진다면 아마
뭐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한테 연락이 갈 텐데 세례 교인, 입교 교인이고 방주교회를 나온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자리에 가시면 이름을 적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표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갈 다음 지도자들을, 다음 교회 리더들을 선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투표하실 거죠? 투표하실 거죠? 마이크 꺼, 나 안 할 거야. 다음 주 우리는 4시까지 투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10분만 일찍 오셔서 2시 반인데 10분만 일찍 오셔서 투표하고 올라오시고, 내가 2시 반까지 왔다 그러면 여러분 10분 봐줄 테니까 투표하고 오세요. 괜찮아요? 알았죠? 꼭 투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는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또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합당한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 저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머리 위로. 저 배가 보이나? 자, 손 머리 위로 이렇게. 자,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기지개 뒤로 옆으로도 이렇게 하고 쭉쭉 펴시고. 서로 한번 옆에서 바라보고 안녕 하면서 이렇게. 자, 이제 졸면 죽어. 자,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이 자리로 오셨습니까? 고통, 근심, 기쁨, 즐거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다 하는 분도 있겠고 내 마음은 지금 쑥대밭이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은 지금 너무 기뻐요 하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화가 난다 화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많아요? 여러 상황 속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또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을 때가 많나요? 슬플 때가 많나요?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이 사회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고 슬플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각보다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학교를 졸업한다 그러면 졸업해서 내가 뭐 하지? 취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어떤 회사로 가야 되지?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 학점 잘 받아야 되는데, 얘 생각만 하면 여러 근심들이 나를 막 짓누르고 있죠. 그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의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의 그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근심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근심은요, 바로 이 근심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전도했고, 내가 피땀 흘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고린도에서 놀라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최선의 힘을 다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속상해요, 안 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내 이놈의 고린도 녀석들 가만히 두나 봐라. 내가 가는 날 너희는 다 뒤졌어. 야, 빠따 준비해. 뭐 이렇게 하겠죠.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진짜 내 돈 쓰고 힘 쓰고 에너지 쓰고 진짜 열심을 다해 세운 교회가, 당신을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뭔가 이단 사이비 같아요. 당신은 우리만 우리만 그렇게 사용해 먹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을 향해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특별히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욕하는 모습,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 진짜 참된 제자가 맞아요? 당신 자격증 있으면 가져와 봐요. 여러분, 뭐 자격증이 있을까요? 난 제자입니다. 이렇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당신 순 거짓말쟁이. 와, 진짜 억울하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당신 너무 이렇게 허풍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과대망상 아니에요? 이런 거. 네 번째가 뭡니까? 당신은 우리를 도구로 봐. 당신을 우리를 이용해 먹는 도구로 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추측과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으로, 나 안 읽어. 아니요, 여기 2절이 2절이고 7장 2절. 안 읽을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는 나쁜 짓 하려 한 거 없었고, 거짓말 한 적 없었고, 너희 거 뺏은 적 없었고, 나 너에게 불편한 거 하지 않으려고 했어 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고 오염되고 왜곡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상황.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힘썼는데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당장 찾아간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있는데 누가 내 뒷담화 까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야, 그래, 앞담화 한번 까봐. 그래,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안 찾아가겠어요? 당신의 비난은 합당하니 내가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내가 진짜 내 앞에서 한번 똑같이 얘기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도 바울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야 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받들을 그럼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답답한 사도 바울이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간다고 하면 너희가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어. 오히려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아.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서
누가 그런 말을 했냐 이렇게 하는 정상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 안 갈래. 내가 욕 먹더라도 너희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게 힘들어서 내가 안 갈래 이 말이에요. 아주 답답하죠. 아주 그냥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계속 가보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아까 그 7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의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를 힘들게 한 적도 없고 너희를 불편하게 한 적도 없고 괴롭게 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니? 라고 말하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너희가 나를 싫어하고 아무리 너희가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도 바울 마음에 누구를요? 고린도 교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품었으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품고 있으니 설령 너희가 비난한다는 그 비난을 멈추고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보자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만 스스로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안 답답하면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해도 인간의 그 답답함이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데살로니가 문 앞에 있는 마게도냐까지 갑니다. 쉽게 말해 에베소에서 유럽을 건너 지금의 터키죠.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그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데살로니카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걸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혹시나 불편하게 여길까 봐.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면서 누굴 보내요? 야, 안 되겠다. 디도야, 너 좀 갔다 와봐. 나는 가면 욕할 것 같고 디도 너 좀 갔다 와봐. 그래서 저들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가서 좀 알려줘. 이렇게 디도를 보내죠. 그런데 그 디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제가 받들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근심 속에 있고 그 답답함과 이 고린도를 향한 안타까움 속에 마게도냐까지 가서 어떤가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디도가 돌아왔는데 그게 뭐예요? 기쁨과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 7절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 무슨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네 너희 그럴 줄 알았어. 너희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얘기 들리는 거 아닌 줄 알았어. 디도가 와서 그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당신을 애절함으로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당신을 사모함이 넘칩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막 파가 갈라져서 당신을 비난하고 있고 당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매불망 이렇게 막 마음을 막 이렇게 쪼이며 이 염려하고 근심하였는데 그 가운데 디도를 통해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괜찮다, 회복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이제 다시 괜찮아졌다. 이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노할 수 있음에도, 사도 바울은 찾아가서 따질 수 있음에도 왜 따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한 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구의 역사, 누구의 일함, 누구의 능력으로 고백합니까? 내가 했어. 내가 세웠고, 내가 전했고, 내가 이야기했어.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됐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이 뭡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질그릇이라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자라나고 너희가 성장하고 너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이 보배, 복음의 능력, 오로지 어떻게 해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복음이 일어나 교회가 서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 이유는 내가 잘났고 내가 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이 엄청난 것을 잠시 잠깐 옮기는 그릇, 그것도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알아요? 가장 원초적인 토기를 질그릇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숟가락으로 이 질그릇을 긁는다면 서걱 이렇게 소리 나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제주도 가면 돌 하르방 있죠. 그 돌 하르방이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그 돌 하르방 돌을 여러분 어디에 쓰겠어요? 그릇에 써요? 안 쓰죠. 여러분, 그걸 뭘 쓰겠어요? 거의 대부분 뒤꿈치 떼미는 데 쓰잖아. 아니야? 나만 그래? 그런 거 구멍 뻥뻥 뚫려 있으니까 이 각질 제거의 최고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그릇을 만들겠어요, 솔직하게? 질그릇이라는 그런 질감의 그릇이에요. 그릇으로 역할을 할까요? 못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무너지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비난받고 욕먹어도 괜찮아 라는 거죠. 왜요? 복음, 보배가 전달되었다면, 복음이 너희한테 전달되고 이 보배가 너희에게 전달되어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면 나는 무너져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다시 추측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민과 근심은 어떤 고민과 어떤 근심일까요? 바로 이거죠. 혹여나 이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김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까? 혹여나 이들이 나를 부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부정할까? 혹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잊어버릴까?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으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가지 않겠노라. 만약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믿음의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리 하겠노라. 왜요? 나는 질그릇이라 비난받아도 괜찮고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답답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8절에는 무엇이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제가 받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여기 말씀 가운데 앞에 그렇게 나오죠? 후회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화를 냈어요. 편지가 이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야, 막 나를 비난하네.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러니? 너희들 혼난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지. 이런 편지를 안 쓴 게 아니라 처음엔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더 상황이 악화지고 힘들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신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는 염려. 근데 이 뒤에를 보세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않는다. 이유는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너희 가운데 소식이 들려 내 안타까움으로 편지를 썼건만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속 여전히 그 불편함이 있을까 염려하였지만 디도를 통해 보내고 디도를 통해 응답 온 게 뭡니까? 회복했다, 일어섰다, 괜찮아졌다,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고 여러분 고민거리, 근심거리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쓸까요? 안 쓸까요? 한 장 빽빽하게 나올 거예요.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적어보라는 것보다 여러분 고민되고 진짜 힘들다 생각하는 거 적어보라 그러면 빽빽하게 나와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혹은 재정의 어려움, 또는 혹은 나는 믿음을 붙잡고 하는데 믿음이 잘 안 돼요 하는 어려움, 누구는 직장 상사와의 어려움, 누구는 가정에서의 어려움, 여러분 일일이 열거하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죠. 당연해요. 저도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 자리에 서지만 이 자리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지만 저라고 행복한 나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날이 살쪄가는 딸을 보면 답답하고, 둘째는 떼쓰는 거 보면 짜증나고, 아내는 갑자기 밥을 안 차려줘요. 왜?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짜증 이빨 나죠. 나도 다이어트 하는 건 맞지만 음식을 두고 못 먹는 것도 짜증나요. 오늘 선거위원들 하고 나니까 한솥 도시락에서 제일 비싼 거 시켰대요. 제육부터 막 엄청 많아요. 그대로 집에 올려놨어요. 먹으라. 나는 여러분 물 한 모금 먹고 왔어요. 괜찮아.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돼. 내 안에는 저장된 에너지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고민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근심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 우리도 무엇을 향한 근심이 있겠죠. 관계, 상황, 사건, 여러 상황에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근심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분노가 이 근심의 포인트가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 야! 한 사람 나와. 너 똑같은 야 얘기해봐.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얘기해봐. 말 못하지? 어디서 말을 지어내고 있어. 팍씨.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팍씨. 제가 학씨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봤잖아요. 팍씨. 학씨.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 대거리를 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와 영영 갈라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친구와 싸웠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너 그 화낸 건 내가 우리 자주 이러죠. 그래, 너 화낸 건 이해하는데 너 그것도 잘못했잖아. 이건 너 나한테 잘못했다 해야지. 그럼 이제 옆 친구는 이러죠. 그래, 내가 그거 미안해. 근데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이 친구 또 그러죠.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그것도 잘못하지 않았니? 맨날 둘이서 뭐예요? 탓하는 거죠. 너 때문에. 만약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근심으로 고민했으면 오늘의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떤 고민을 했어요? 나는 욕먹어도 된다니까. 나는 비난해도 돼. 나는 그렇게 후려쳐도 돼. 나는 욕해도 돼. 그런데 나로 인해 하나님이 잃어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놓고 하나님 내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내가 괴롭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속상하잖아요. 모든 포인트가 나로 꽂히게 되면 이것은요 하나님으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나에게 펼쳐진 여러 상황과 관계 어려움 속에 나 혹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는 근심은 나와 너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혹시 믿음 안에서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혹시 내가 어떤 실수를 하여 저 사람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혹시 이 상황 속에 내 어떤 모습이 저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하는 근심이죠. 하나님 혹여나 저 사람의 분노가 풀어지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혹여나 저 사람의 그 어려움이 나로 인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죠.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이 근심 속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보세요. 10절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하고 비춰보고 그릇됨을 바로잡기에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근심이 되고, 이 근심은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구원과 생명으로 이르는 근심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는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나와 너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근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멀어집니다, 인연을 끊습니다, 너 때문에라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만이지.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저 사람 너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려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 만나러 교회 오십니까? 사람 눈치 보러 교회 오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왜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오간데 없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이 있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거나 목장을 편성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누구가 같은 조예요. 누구누구가 같은 목장이에요. 심지어 선교 가는데 뭐라 하셨어요? 목사님, 선교 가는 리스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속 답답해, 속 답답해. 왜? 누가 가면 너 안 가게? 왜? 누가 같은 수련회 가면 너 안 가게? 누가 같은 목장 있으면 교회 안 가게? 하나님 그렇게 믿다가 지옥에 나가라. 취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근심은 이런 근심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지도 않고 내 편함, 내 편인,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황, 결국 여러분 진짜 사망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 근심이에요. 내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처지인가,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적받고 있는가, 이것에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근심에 빠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어떤 고민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근심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배 때 들어올 때도 있었고 아마 나가면 또 그 근심이 있겠죠. 그런데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오는 근심은 내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감정을 공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들어오는 저를 붙잡고 그래요. 아니 근데 아내가 저랑 나이가 차이가 있다면 아직도 저를 오빠라 그래요. 응?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집에 오는 저를 붙잡고 오빠 이러는 거예요. 왜 들어오자마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어떤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하는데 누가 안 온대. 나도 힘을 내서 시간 내서 그 모임 가는데 누구가 안 온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 오겠지. 그러니까 아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그 사람 잘못했다고 욕해줘야지. 여러분, 이게 맞아요? 제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왔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인간적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 공감대와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설령 나에게 있어서 찔림이 있거나 설령 나에게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도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좀 반대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한번 반대 경우를 얘기해야 덜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행정 목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해요. 그럼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증 날 때가 있어요.
왜 저 목사는 저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왜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냐고. 내가 뭐 뒤처리 전담반이냐고. 내가 뭐 교회 홍반장이냐고. 심지어 교회에서 드릴이 없다 그러면 사태할 집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드릴을 좀 빌려달라고. 우리 집에 뭐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교회에 오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럼 사찰 집사님한테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교회 문이 잠겼어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냥 이런 얘기를 집에 가서 막 교회 아내한테 이제 못 해먹고 힘들겠다. 아내 한 소리 하죠. 그럼 목사 그만할 거야? 확 찔리죠.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나도 저 똑같죠. 내 이런 불편함을 공감해달라. 여러분 우린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내 안에 근심, 고통, 고민 다 있어요. 근데 내 편이 내 생각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살펴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평하는 저를 향해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고통을 안다. 힘들지, 괴롭지. 그렇지만 믿음으로 서야 한다. 그렇지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증거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관점, 내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저러면 안 되잖아요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런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안다는 거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음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하고 있는 방주 청년, 아니 하나님의 예배자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민이 있고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내 안에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 내 관점, 내 시선,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게 하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육신을 가졌고 나는 이 땅을 디뎌 살고 있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괴롭고 넘어뜨려가며 하나님 모든 것의 이유를 찾고 싶고 탓하고 싶고 하나님 그렇게 내어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판단하고 계시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비난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판단이 하나님을 향한 판단이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고통이 하나님 내가 감당할 만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 하며 모든 것을 값을 매기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도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큐.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로는요, 저희 국내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일자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20명의 청년들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선교는 저희 선교학교를 지금 수료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한 가지 공지로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먼저 신청 링크가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링크로 먼저 신청하신 분들도 지금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가 나간 시점부터 선착순 20명 진행한다고 하고요. 위치는 태안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로 간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여러분 저희 토요 새벽 부흥회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번 주 31일 날 이제 청년부가 이제 특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시 예배인데 5시 20분까지 친교실로 와주시면 되시고 복장은 이제 저희 수련회 참석했었잖아요. 그래서 단체티 아무거나 입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바지는 청바지 입으시면 되시는데 새싹분들은 아마 수련회 티셔츠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입으셨던 수련회 청년부 티셔츠, 수련회 티셔츠 입으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수련회를 한 번도 안 가서 없다 하시는 분들은 흰색 상의 입으시면 되십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5월 31일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 새벽 부흥회는 여러분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가겠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 나와서 그냥 앞자리를 그냥 청년들을 다 채워가지고 그냥 그날 한번 보여주자 그래. 내가 그냥 이날 그래서 밤새고 와. 그냥 어차피 너희 1-2시에 잘 거 아니야. 자지 말고 교회 와. 그냥 내가 문 열어줄게. 교회 와서 나한테 연락해. 저 2시인데 왔어요. 싸지가 안 내고 문 열어줄 테니까 다 와요. 그냥 와서 본당에서 자. 본당에서 자다가 그날 일어나서 그대로 특송하면 되니까 티 입고 가서 자요. 그렇죠? 알겠죠? 다 오시겠죠? 분노하지 않게 하나님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먼저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44또래 안동현 어디 있어요? 잠시 자리에서 안동현 형제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저기 뒤에 내일 입대 아니에요? 근데 아직 머리가 엄청나네.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고 그래서 내일 입대한대요. 이제 21살이죠. 그래서 요즘 군대가 아니라 하지만 군대 가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브라질에서 온 란이 어디 있어요? 란 자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우리 란 자매가 다가오는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주년 기념관 네오트로 웨딩홀에서 1시 30분에 결혼하는데 우리 신랑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했는데 우리 함께 그날 가셔서
꼭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란 자매 우리 위해서 크게 또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 소식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5월 31일 란자매 결혼식 가기 전에 교회 와서 자고 특송하고 그대로 100주년 기념관 가서 결혼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시 20분까지 괜찮아요? 3시 20분, 2시 10분, 1시 10분 오는 대로 문 열어드릴게요. 오셔서 교회 장의자 굉장히 안락합니다. 그래서 꼭 함께 특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늘 함께하는 교회로 이 수련회를 선교를 갔었는데 이번에는 태안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태안 지역에 있는 3-4개 교회가 함께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하는데 우리 교회로 정말 와서 성경학교를 진행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요. 여러분들 몇 번 참여했던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가 이번에 함께하는 교회로 가지 않고 태안에 있는 가장 큰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샤워 시설, 식당, 카페까지 모든 게 완비되어 있는 교회여서 또 교회에서 바로 걸어서 3분 거리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과 아주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 30에서 4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20명 성착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나다 싶으면 일정 생각하지 말고 신청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손길을 찾아가 축복과 넉넉함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방주 청년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 다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일터와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세일해 가신 주의 능력 나의 삶을 이루시. 나의 삶에 여러분 55분이에요. 아직 선거가 5분 남았어요. 지금 바로 내려가서 선거장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름 적어도 되니까 빨리 내려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투표하자. 큰 소리로 찬양해. 투표하자. 빨리 내려가자. 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투표하자.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늦지 않았다.